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와 또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하나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하나됨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 확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은 지극히 세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세상적인 일로 우리가 마치게 된다면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세상적인 일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이 세월을 잘 사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모두가 모든 대상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지고 또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은 우리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부모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모 또한 자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라고 강압적인 방식이나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부모는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인가 하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훈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서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 힘들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녀가 어린 나이든 장성하였든지 상관없이 이 부모와 자식으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또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됨을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허락이나 긍정도 아닙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그 대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종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나 또 이 주인의 그의 상전으로 있을 때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상전이라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은 종을 무시하고 주인을 우대하겠지만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오히려 종과 주인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종인지 주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진짜 주인인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보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에 그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 종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행동할 때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상전이나 주인은 참 고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들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할 겁니다. 종이라고 위협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참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하나 되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편이 부족하면 다른 한편에서 더 감당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종이라고 주저해서도 안 되고 주인이라고 권세를 부리며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인을 바라보고 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종이 주인이라는 사람만을 보고 대하면은 스스로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종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주인을 섬긴다면 그 종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넘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회인이,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과 분노를 그치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가 되어지는,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바라기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